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 요절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서 중요했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질 당시에 레위 자손이 아닌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계승이 사라지면서 가나안 우상 숭배가 쉽게 유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오염된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대단한 제사처럼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리는 이 제사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알맹이 없는 제사 받지 않으시겠다고 못을 박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호세아 6장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 알맹이 없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한 그런 사랑을 원하신 것입니다. 잘 차려진 제사라고 해도 그 마음이 없으면,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그러한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와 이 유혹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는 변함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닌 그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든든하다는 것을 간증하시고 또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이후에 최정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마지막으로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께서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동인교회가 이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이웃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이미 이웃에게 인정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많은 일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께 계속해서 인정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에게 사랑받고 이웃에게 인정받는 교회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그저 봉사만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도 뜨겁게 드리는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말씀이 뜨거운 교회, 하나님 모두가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 이 교회와 각 가정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내려주시는 은총 속에 실록이 더욱 푸르러가고 생명 있는 것마다 향기를 바라며 성숙을 위해 발돋움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축복된 계절에 저의 믿음도 더욱 발돋움하고 짙어지고 푸르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코로나19로 인해 소중한 일상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주님의 커다란 은혜로 백신과 치료약 등이 개발되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이 되게 하시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사회가 되어 아름다운 소식만 들리는 풍성한 사회로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주님의 귀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건강하고 밝고 소망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함께 사는 기쁨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김범수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7쪽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사람들과 그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은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사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됨이 어렵고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공동체의 모범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룻기는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끝나는 성경책입니다. 나오미의 상황은 한마디로 풍비박산입니다. 엄청난 기근으로 이방 땅이었던 모압까지 갔는데 남편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식 둘까지 잃게 됩니다. 낯선 타국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이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를 합니다. 자신은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신의 며느리들을 떠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의 인생은 고달프고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마라는 쓰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오미가 오래간만에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환영하는데 정작 이 나오미 본인은 자신을 희락,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인생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달라져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 나오미가 했던 일은 1장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보니까 이 나오미가 기쁜 얼굴로 자신의 손주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나오미가 아니라 행복한 나오미만 보입니다. 쓴맛이 나는 그런 괴로운 인생이라고 말하던 그 나오미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변화에는 공동체로 돌아온 후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간 그곳은 도대체 어떤 공동체였길래 나오미의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찼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공동체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나오미의 며느리 이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경계는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나오미 며느리 이 룻에 대해서 그 누구도 경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룻이 이삭을 죽을 때 그 누구도 텃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넉넉하게 베풀었습니다. 그 땅 주인 이 보아스와 친해지는 것을 그 누구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주인 보아스가 이 모압 사람 룻에게 오히려 양식을 더 많이 얹어주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양식을 가져가는데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은 것입니다. 환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반갑게 맞이해주고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진심을 다해 환영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맛보고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이 환대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환영해 주는 곳이 있구나. 나를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곳이 있구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반갑게 서로 인사했습니다. 정성껏 대접했고 또 후하게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간다면, 그때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우리는 환대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그 공동체에 몸을 담고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만나기 어려운 때이지만 이제 곧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반갑게 맞이할 준비, 후하게 대접하고 환영할 준비를 한다면 그 기쁨과 반가움은 배가 될 것입니다. 나오미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그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이가 태어나니까 자기 일인 것처럼 옆에 있던 여인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심지어 그 아이의 이름까지 함께 지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웠으면 이름까지 지어준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앞으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아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 미래를 함께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한 식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든든한 인생입니다. 이 쓰디쓴 인생이라 여겼던 그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후히 대접하면서 환대합니다. 좋은 일에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하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환대하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베들레헴 공동체입니다. 이 본문 바깥이지만 룻기 1장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히브리어 베트는 빵, 그리고 레헴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이라는 것입니다. 빵을 공급하고 함께 빵을 나누어 먹고 사는 그 공동체가 이 베들레헴 공동체입니다. 쓰디쓴 인생이라고 괴로워하고 또 고통받았던 그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환대를 받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그 이름처럼 기뻐하는 인생으로 회복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을까요? 왜 환대하고 왜 함께해 줬을까요? 환대하고 함께하는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오늘 말씀의 제목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구절만 보더라도 주인과 일꾼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땅 주인 이 보아스와 일꾼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가 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땅에 들어오도록 환대받은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품으로 환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은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고 함께 하심을 기억했던 이 베들레헴 공동체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훈련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감사했을 것이고 그렇게 서로를 환대하며 또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이 풍요 중독사회라는 이 책에서 저자 김태영은 이 공동체에는 집단 치유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는 강력한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과 의 몸이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과 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했던 이 나오미였는데 인생의 끝자락을 맛보면서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베들레헴 신앙 공동체에서 변화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때때로 좌절하는 일들 때문에 절망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답답하고 또 퍽퍽해서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저앉고 포기하면 그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게 되면 분명히 그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더 아름다운 미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올해 2021년을 시작한 지 4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모임과 교제가 어려워졌지만 온라인으로 또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이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환대하고 함께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구역 식구들 그리고 동역자들을 기억하면서 안부 물어가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환대하는 것입니다. 만남 모임이 어려운 이 시기에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날 때 의지를 갖고 참여하려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또 인정해주고 부족함도 받아주면서 늘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오든지 간에 그리고 비록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만나더라도 환대하고 환영받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소속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또 찾아가고 또 위로하고 함께 돕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후배 또 구역 식구들 이 동역자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또 함께 일하고 그렇게 함께하게 되면 건강하고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환대하고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로 협력하면서 또 선을 이루어 가다 보면 남은 2021년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요. 또 알찬 시간들로 가득 채워져 갈 것입니다. 분명히 또 신앙의 성장이 있고 신앙의 결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서로 환대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서로 생명을 공급해주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나 또 곧 다시 만날 때 또 함께 맞이하고 또 슬픈 일이나 기쁜 일에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속된 구성원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를 늘 고백하면서 받은 것들을 또 주위에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모임과 만남이 잠시 멈추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동역자들을 떠올리면서 환대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관심 갖고 안부 물으면서 이 사랑의 끈이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하셔서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만날 그 날에 반갑게 환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급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생업에서 흘러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게 하시고 삶에서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과 생업의 자리에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견실한 신앙 가정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